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면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국 창조과학회 초대 회장을 지낸 고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이 창조과학에 관한 강연에서 맨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자기 아내가 밝게 웃으면서 폴짝 뛰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부연하면 원숭이가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내라서 더 사랑스럽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믿음을 이보다 더 멋지게 표현한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내용을 더 알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들은 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 표현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를 나 나름대로 표현해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요.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아니 아무리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야 어떻게 독생자이신 독생자를 내어주실 생각을 하셨을까? 또 예수님은요? 어떻게 사람들과 같이 되실 생각을 하셨을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작사가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사실 이전에 이 찬송가를 부르려고 했는데요, 또 주어진 또 찬송가가 너무나 좋아서 일단 또 그대로
보고 나중에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이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형용을 시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야만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별을 넘어야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죄범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죄범한 영혼, 아니 죄범한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해 보는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내가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다 그려보려고 하는데, 다 써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더라. 이게 304장 작사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작사가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고 또 외우는 것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점 때문에 감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점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내 고백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감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12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은 말을 시작하면서 말을 끊지 못한 채 거의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복인가 하니 4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 왜 꼭 이스라엘 백성이어야만 했을까? 그들이 그만큼 특별해서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명기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단순히 커서가 아니고 너희에게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너희에게서 너희를 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에게 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까닭은요, 다시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럴 만한 구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은요, 어떤 이유, 그럴 만한 주장을 주장할 수 없을 때입니다. 아니, 아예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종종 이 말씀을 가지고 묻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묻는데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곧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실제 내 삶은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원하지만 실제로 내가 행하는 것은 악이에요. 구제불능이고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한때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이고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안에 선한 게 없는데, 우리가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면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바울이 이 고민 끝에 답하는 내용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는요, 곤고하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 모습으로는 지금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존재하기 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때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깔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값없이 주어지고 인간의 모든 덕과 공로와 미덕을 무너뜨리며 무효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덕이나 공로, 미덕은 없습니다. 조금밖에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특별히 나에게 실망하고 절망해 본 사람의 답이다 하는 거예요. 이를 5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면 또 따지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미리 정하셨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미리 정하신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끝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원하시고, 반대로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려고 나름 최선을 다했더라도 끝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까? 그게 예정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예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이후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끝에 이 예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예수님을 알지만 그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한국에 지금 선교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 지가 한 140여 년도 된다고 하는데요. 140여 년 동안 이 한국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라는 원체 큰 나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그 다음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그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 물음에 어떻게든 답을 찾다 보면 내가 어떻게 오늘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믿게 되었을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이 물음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요, 유일한 답이 이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여곡절을 겪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을 겪었지만 오늘까지도 내가 그 하나님 손 잡고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교리나 신학 이전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5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수에 대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도 맞잖아.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하다 말하는데요. 이런 때예요. 우리가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왕노릇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물음이에요. 지난주 기생충에서 송강호 씨가 아들에게 한 말 언급했지 않습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타락하고 나서의까지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 그 계획이 무엇이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할 수 없게 되자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타락하지만 회복하는 계획까지도 다 가지고 계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심히 기뻐했다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기를 때 보면 어려서 자기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최고예요. 정말 최고로 잘 만든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걸어놓기도 하고 여기저기 붙여놓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그거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다고 할 때는 그렇게 내가 만든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만족으로 좋아하신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었을 때의 모습까지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아직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요 언제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과 같이 사랑할 존재였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말씀이요 그냥 비유로 듣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두셨다 하는 거죠.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의 표현으로는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이, 이 모든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등의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인치시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말합니다. 이때 보증은요, 계약금이에요. 선금입니다. 납부할 금액 중에 첫 번째 납부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값의 일부를 미리 지불하고 그것으로 그 물건을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할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약금만 내거나 또는 할부금의 일부만 냈지만 그 자동차는요 내 소유입니다. 내가 이만큼, 아직 할부금에 이만큼만 냈기 때문에 내 문짝만 내 소유가 아니고 내 핸들만 소유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할부금에 처음, 두 번째 시작했지만 그 자동차는요 온전히 내 소유인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 했을 때, 우리 믿음이 보증이 된다 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온전한 구원을 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한다 하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그 구원을 누리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결과이고 그래서 그만큼 확실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실한 구원에 대한 바울의 반응 혹은 바울의 요구는 무엇인가 보면요, 찬송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받은 자로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서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이때 찬송이 무엇일까?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이나 감사한 마음의 표현만은 아닙니다. 4절에서처럼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5절의 고백대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왜 찬송해야 하는가입니다. 물론 찬송은 구원받은 우리의 의무이지만 그 이전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 감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찬송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찬송입니다. 이 두 가지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찬송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감탄하고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는 아닐까, 구원의 감격을 잊은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수영 선수들 보면 처음에 이렇게 손을 쭉 뻗어서 유선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에서 나아가려면 그 유선형을 잘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수영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요, 내 몸을 유선형으로 만들어 보면서 그 처음을 기억합니다. 그것으로부터 그 다음 내 실력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는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 혹 이 구원의 감격을 잊은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차치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고백하였는데요,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감사하고 감탄하기보다 이제는 그 위에 주어진 조금 더 얹어지는 그 은혜에만 내가 집착하면서 그 은혜가 주어지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처럼 여기고, 그 은혜가, 내가 원하는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하지 않는 것처럼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벌, 그리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책들로 알려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8살 청년 때에 사회주의 운동에 좀 가담했다가 붙잡혀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849년 12월 22일 사형대에 올랐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마지막 5분을 주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2분 동안 그동안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하며 즐거웠던 일들, 또 감사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2분 동안은요,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떠올리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분이 남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았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도 따뜻하기만 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소중하였습니다. 또 모든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속에 드는 생각이, 더 살고 싶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소중한 것들을 조금 더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사격부대가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그 사형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형은요, 황제가 젊은 지식인들에게 겁을 주고자 처음부터 그냥 농간으로 계획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도스토옙스키의 삶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직후에 도스토옙스키가 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형, 지금 이 순간 과거에 만났던 모든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고 포옹할 수 있을 것 같아. 삶은 선물이고 행복이야. 형 앞에서 맹세할게. 나는 희망을 잃지 않을 거야. 그때부터 도스토옙스키는 삶을 헛되이 살지 않았습니다. 삶은요, 선물이었습니다. 매일 삶은 내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요, 그 마지막 5분의
연장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삶은요, 마지막 5분 감사하며 모든 것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5분의 연장, 또 5분 다음에 5분의 3, 5분 다음에 5분의 3, 그렇게 살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전과 다르게 살 수 있었던 까닭은요, 사형 집행의 경험이었고 사형 집행 전에 주어진 5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오늘 또 감사해야지, 오늘 또 희망을 잃지 않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사형 집행의 경험과 5분의 시간 동안 가진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내일을 희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기 이전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먼저여야 합니다. 거룩하고 흠없이 살기 이전에 구원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의무로 여기기 이전에 자녀됨의 기쁨과 특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찬송조차 우리의 짐이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찬송이 율법처럼 우리에게 족쇄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찬송하자가 아니라요, 구원의 감격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찬송에 이르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루를 마치시면서 이 구원의 과정을 떠올리시고 그 구원의 감격 안에 머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오늘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감격을 나만의 표현으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더 소중해지고 그동안 내가 보이지 않았던, 아니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은혜들을 새롭게 알 것입니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의 한 대목인데요, 죽음을 앞둔 이혜령 씨와 인터뷰한 결과입니다. 이혜령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오늘 이 하루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때 내 앞에 있는 연필 한 자루도, 바삐 걸어가는 행인 한 사람도 새롭게 보이는 거야. 마치 사형수가 보듯 세상을 보는 거지. 내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나니까요, 그러고 나서 보이는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서 뒹굴뒹굴 하던 연필 한 자루도, 그냥 아무 뜻 없이 지나가는 행인 한 사람도 새롭게 보였다. 뭐처럼요? 마치 사형수가 세상을 보듯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이 하신 구원으로 감격할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또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작부터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이 감격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만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찬송이 끊깁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구원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놀라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감격하고 성령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진정한 찬송을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